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를 맛이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맛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미각을 말하는 거죠. 음식이나 어떤 성분이 우리의 혀 끝에 혀에 닿았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각을 미각 그리고 또 맛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네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다섯 가지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네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무슨 맛이 있어요? 그렇죠, 단맛. 달달한 맛을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단맛. 또 무슨 맛이 있죠? 다니까 또 그 반대는 뭐예요? 쓴맛이 있겠죠. 쓴맛이 있으면 또 무슨 맛이 있어요? 짠맛이 있고 또 다른 맛은 뭐예요? 신맛. 지금 매운맛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설교보다 지금 앞서가고 계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 한국 사람들이 꼽는 다섯 번째 맛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칠맛이래요. 감칠맛. 매운맛은 사실 이 오미 다섯 가지 맛에 속하지는 않은데요.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통증과 자극이라고 해서 맛으로 넣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칠맛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단 거를 말하는 건지 짠 거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감칠맛은 뭐예요? 네? 먹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느껴보는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발효시킨 음식들을 중요시 여겨서 발효미라는 것도 발효의 맛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늘 얘기하는 맛이 뭐예요? 장맛이다. 된장맛, 고추장맛, 간장맛. 그것이 그 집안의 맛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기를 하죠. 그래서 된장이 맛있으면 야, 그 집의 음식은 다 맛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맛에 참 삶에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단맛이 있다 하기도 하고 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단맛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약간 온전치 못할 때는 맛이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별로 안 쓰시는 표현인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맛을 표현하는 말에도 참 다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섬세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다가 아니라 달콤하다, 달짝지근하다, 달콤 부드럽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가장 각가지 어떤 표현들을 이 달달하는 표현, 맛의 표현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맛이 있다 할 때 맛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는데 맛이 없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 정말로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맛이 없다고 하나요? 아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내가 기대했던 맛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맛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맛에 민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표현이 있죠.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여러분 생각이 나세요? 2002년도에 광고 중에 그 방송인 신구 선생께서 이런 광고를 하셨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니들이 잘하시네요. 네, 그 광고가 너무 웃겼었어요. 그 신구 선생께서 배에 작은 조각배에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뒤에 큰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베개 삼아서 누워가지고 그 온 입에 미소를 띠면서 세상 다 가진 자의 표정으로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고 아직도 재밌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맛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맛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맛을 아십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찬송과 고백이요. 34편 맨 앞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죠? 어떻게 시작하나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나요? 다윗이 뭐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뭐라고요?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한 것인지를 지금 이 시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거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사울 왕은 자기 곁에 머무르게 하고 궁궐로 영입을 하게 되죠. 이날 이후로 다윗은 군대의 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요, 백성들의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요, 다윗이 전장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을 이긴 자의 수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이긴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 왕의 기분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쉽지가 않았겠죠.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오고요, 사울 왕은 그래서 다윗을 이제 수도 없이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전장에 내보내서 적들의 손에 죽으라고 내보내기도 하고요, 신하들과 아들 요나단에게 너 다윗 좀 죽이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고요, 직접 본인이 창을 던져서 꿰뚫어 죽이려고 시도도 해보고요,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시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맹렬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블레셋 땅에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는데, 대적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피신하면 사울 왕이라고 이 땅을 침범할 수 없고 나를 여기까지는 쫓아올 수 없을 거야 판단하고서 그 땅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죠. 그 가드 땅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 다른 곳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는 총칭으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람세스 1세, 람세스 2세 이런 고유의 또 왕의 이름을 갖고 있듯이, 이 당시에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총칭을 말하는 거고 그 블레셋 땅의 왕들의 그런 총칭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기스라는 것은 그 고유한 그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곳에 가드 땅에 도망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곳은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자기가 무찔렀던 대적들의 땅이었거든요. 위험하잖아요. 아기스 왕은 이 순순히 다윗을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오니까, 왕이요, 저 다윗은 사울 왕보다도 더 위험한 인물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을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문에서 그적거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신하들에게 이 미치광이를 왜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그 다윗을 다시 내보낼 것을 말하죠.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떠나게 돼요. 위기를 모면을 하고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기스의 이런 위기와 상황을 모면했던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썼던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34편을 기록을 했던 거죠.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지? 한번 이런 생각과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부터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노래를 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대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대요. 방금 전까지 그런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참 다윗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죠. 다윗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 얘기해요? 자랑한대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계속 노래를 이어가고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였기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였기에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방금 전에 모면하고서 그런 저 같으면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고
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미친 채 하고 이렇게 쫓겨나야 됩니까? 하고 원망할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8절 말씀의 다윗의 고백에서부터 1절부터 22절에 이르는 다윗의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어떤 분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죠. 성품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선하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good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이 선하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 거기에서 영어의 God,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갓이라는 영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죠. 선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토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토브, 그것은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토브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았더라?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죠. 여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뭐예요? 토브하였더라. 너무나도 행복해 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뻤다라는 거예요. 야, 참 좋다.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토부하신 행복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로 행복이고 그분 자체로 기쁨이고 그분 자체로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시는 세상 또한 좋은 것이었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도 항상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망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괴로움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선한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하실진데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불행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 소원을 들어줄 때 우리는 참 좋다, 참 좋은 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의 충족으로 인해서 좋다라는 것은 반대로 그 조건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 좋지 않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참 안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러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선하십니다. 내가 느끼는 기분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혼동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해서 죄를 선택을 하고 멸망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죄악을 담당하시고 심판을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요 미친 채를 하고서 겨우 위기를 모면했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상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때에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그 가운데 구해내 주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순간 이동이라도 뭐 시켜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기스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내 종 다윗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망하고 추하고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 보여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현실을 다윗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다윗이 이해한 하나님은 이랬던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브로큰 하트, 이 마음이 다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깨질 일들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이 조각나고 찢겨지는 그런 모든 많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있다라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였던 거예요? 내 곁에 이렇게 깨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뭘 고백해요? 나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는 주님이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찢길 때 하나님 저와 함께 여기 계셨군요라고 다윗이 18절 말씀에 보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나와 함께 하여 주셨군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해 주셨군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래서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구나. 9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많은 좋은 것들이 다 채워져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아니겠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야수예요. 자기가 원하면 맹수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이를 삼을 수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라도 부족하여 그래서 줄일 수는 있는데 나는 내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브 뭐예요? 선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선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것, 우리 세상의 가치로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도록 어렵지만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미친 채하고 쫓겨나는 그런 정말로 인생의 굴곡을 우리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 또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외적인 어떤 이루어짐에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행복은 누가 행복이었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신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에게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터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토부, 선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죠. 상황이 더 나아질 것에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은 지금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신세예요. 짓누르는 곤고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없어져야지 나는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할래요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다윗이 있었다라는 거죠. 행복의 조건은 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만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상황이 결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하나님이 좋은 것 채워주신 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적질 당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맛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풍성한 능력이, 위로와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름 부었던 때를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장차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지. 그럼 지금의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다윗이 늘 기억을 했겠죠.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나는 그 약속 붙잡을 거야. 그래서 지금의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들레헴의 목동일 때도 양떼들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킬 때도, 사자나 곰이 그를 위협하고 공격할 때도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였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늘 노래하고 고백했었죠.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지경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평생에, 나의 남아있는 모든 평생에 뭐라고 얘기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죠. 푸른 초장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니까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따를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최고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맛을 경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맛이 좋으세요? 돈 맛이 좋으세요? 아니면 무슨 맛이 좋으세요? 하나님 맛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꼭 맛보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경험한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노래하며 찬송하며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가 먼저 걸어갔던 다윗의 그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노래의 가사가 있듯이, 다윗이 자기가 그 인생의 모진 역경 속에서도 그가 그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갔던 그 길이 그런 찬송으로 남아서 찬송집이 되고, 그 시편이라는 것이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에 들려지게 되었고, 찬송집이 예배 시간에도 쓰이기도 했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대의 후손들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자신들도 수없이 노래 부르면서 또 암송하면서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오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이런 상황을 묘사해 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에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을 똑같이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하고서 나도 이 노래 불러야지 하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불려진 그런 찬송의 노래가 오늘 시편 34편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사셨을 때 예수님마저도 이 다윗의 노래를 잘 아셨어요. 아마 예수님도 이 다윗의 노래를 그 백성들이 삶의 애환과 어려움 속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도 같이 따라 부르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다윗의 오늘 시편 34편에 이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려운 역경과 처지에서 찬송하며 노래하며 고백한 단순한 사람의 글이고 사람의 노래일 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숨지시고 운명하셔서 다리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 다윗의 고백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서 삶을 마감하신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에 절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노래가 되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윗의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그의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의 노래가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참 내가 보면 너무나도 힘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네,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나중에 후대에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그들도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고 삶이 되고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